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동생들도 있었지만은 남동생만 예수님에게 4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예수님의 이 남동생들 가운데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야고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이 유다서. 그래서 야고보와 이 유다는 주님의 4명의 동생 가운데 2명의 동생으로서 성경이 기록을 남길 정도로 초대교회에 탁월한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를 유다가 처음에 기록을 하면서 분명히 자신이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다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 교회를 향해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 교회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열렬히 싸워라. 영적 싸움에 이 유다가 이 성도들을 이제 세우기 위하여서 이 편지가 쓰여졌음을 그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편지가 기술된 것은 AD 한 60년에서 한 8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한 30년에서 한 50년 사이. 그리고 이미 이때는 이미 사도들, 거의 대부분 사도들이 죽고 마지막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까지도 죽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희미한 시기에 이 시기에 강력한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있는 그 지역에도 이 강력한 이단들이 벌써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싸움의 방식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이것을 유다서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한 권인데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내용은 강력한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이단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유다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 우리가 이 오늘 17절부터 살펴보겠지만은 16절까지의 내용은 이 거짓 교사,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를 그것을 쫙 이제 기술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특징은 뭔가 하니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방탕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의 특징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이단들의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 쫙 기술하는 거죠. 고라의 길을 가고 가인의 길을 가고 그들이 발람의 길을 가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단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에 대해서 쫙 기술하는 거죠. 그게 전반부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살펴볼 것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일찍이 사도들이 너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먼저 기억을 하라. 그러면서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단과는 어떻게 그들 향해서 싸우다가 넘어지거나 지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목양할 것이고 다른 영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이 하반부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유다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일찍이 사도들이 너희들이 가르친 바를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객관적인 지식을 메모리, 지식을 기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과 우리 영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억을 하여서 입으로 줄줄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의미의 가장 유사한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보이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보이시 복 있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묵상이란 뜻이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떤 뜻인가 하니까 입으로 중얼중얼 이것을 소리를 질러서 자기 귀에 들려서 자기 인격에 계속 그 말씀이 찌르고 자기 인격을 계속적으로 말씀이 자극을 주는 상태가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들린 말씀이 자기 인격과 삶과 영향에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유다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교회된 성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일찍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바로 기억하라. 너희들 인격과 영혼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계속 자극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5만 가지를 다 생각한다. 그죠? 이건 실제로 인간이 하루 동안에 0.001초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는 몇 분씩이라든지 우리 머릿속에 어떤 단편적인 생각, 이 단편적인 생각이 5만 가지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합니까? 그것은 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외부로부터 눈을 통해서 보거나, 귀를 통해서 듣거나,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거나, 손을 통해서 만져서 촉각을 느끼거나, 우리 밖으로부터의 이러한 세계 현상들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5만 가지나. 여러분, 이거를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을.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신체 필터링 작용이 어디서 하죠? 콧구멍. 여러분, 콧구멍을 여러분 혹시 후레쉬나 그거로 자기 콧구멍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콧구멍 속에 뭐가 있죠? 털이 있습니다, 털. 물론 이것이 삐쭉 나와가지고 이 흉한 것도 있지만은 이 다 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빽빽한 이 코털이 밖으로부터 미세먼지와 모든 유해한 것들을 1차적으로 걸는 것이 이 코예요. 물론 이 편도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그러지만은 1차적으로 코가 외부로도 들어오는 것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우리 영혼을 들어오면은 우리 영혼 아마 오물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 인풋되어지는 이 지식들, 이것들을 필터링하는 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는지를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찍이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일찍이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바가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종말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일찍이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18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4장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소수의 몇 구절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유다는 베드로의 서신을 보고 참고하여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기록하고 그것을 유다가 후에 일부분을 발췌하여서 이곳에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서 이 부분과 아주 유사한 본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먼저 기술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살피고 오늘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시대 때도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여러분, 말세에 이 조롱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반드시 듣고만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저는 어떤 조롱까지 받아봤는가 하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러니까 저한테 나는 차라리 암탉을 믿겠습니다. 아니, 왜 암탉을 믿냐고. 암탉을 믿으면 암탉이 울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 떨어진다 이거예요. 암탉을 믿으면 계란 하나도 떨어지지만은 예수 믿어서 뭐가 있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꼬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말세까지 이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재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조롱한 그 내용이 바로 뭐죠?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첫 창조한 세계가 여전히 불변하고 창조한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가 오냐, 이런 재림을 조롱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이 유다는 그대로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차이라고는,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유다는 재림을 조롱한다는 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유다의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 조롱하는 자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재림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방식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주님 오셔서 뭘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을 부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심판을 부정하면 어떤 삶을 삽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아니, 심판이 없는데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재림을 부정하게 되면은 방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거짓교사 이단,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이런 이 분열이라고, 이 단어는 분리하다, 나누다, 쪼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이 덩어리 짓는 것을, 연합되어 있는 것을 쪼개어 나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객체가 뭔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이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서 굳게 지켜라. 여러분, 교회는 뭔가 하니까 이 우리 모두가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모든 것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인 것이 바로 뭐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주님의 몸이요, 몸. 지체. 그래서 참된 성도들 안에서는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참된 교회된 자라면 반드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들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분열을 일으키며 쪼개고 나누고 파괴시키고
단절시키는 이 일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유다는 말씀하고죠. 여러분, 육에 속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감각을 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타고난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이성과 이 감각으로밖에 판단을 못해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절대로 분간을 못하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에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자기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결핍과 이 환란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이 거짓 가르침을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하며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하며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다. 아직은 그 사람이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의 교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연 본성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이 거짓교사 이단들의 삶인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중생하지 않는 사람과 정상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교회의 이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된 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끼리 모이고 어떤 사람끼리 잘 어울리고 어떤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고 어떤 사람끼리 또 차를 마시러 다니고 또 심지어 여행도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성격 성향만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비슷하냐? 영적 수준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 모임에 같이 차를 마시러 간다. 다시나 안 간답니다. 아니, 왜요? 그분들하고 차를 좀 마시지.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집사님 뒷담화 까고 한 사람 끝난 이 권사님 뒷담화 까고 계속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갔다 오니까 내 영혼이 더럽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앞에 가면 또 적응을 못해. 거기 가서 경건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너무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거기서 누군가 계속 뒷담화를 까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뭐냐? 영적 성향의 유사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어울리고 무슨 담소를 나누는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는 지금까지 이단들의 특징과 이단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성도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향해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행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밖으로부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있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0절에서는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 20절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으니,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세우라 할 때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이거는 집을 세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세운다는 것은 이 넘어져 있는 이 사물 물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세운다 그러죠. 그런데 빌딩을 쌓아 올리는 거나 집을 쌓아 올리는 것도 건물을 세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운다는 이 의미는 건축하다, 건설하다, 이런 의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홍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분명히 예수님이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즉 홍수가 나더라도 이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모래 위에 번듯한 집을 세우더라도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 쓰러져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운다고 할 때 이것은 어디 위에 건축을 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유다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믿음 위에 세우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이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뭔가니까 이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믿음이요, 이것은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진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래 한 사람 가운데서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된 채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다닌 그 점의 신앙을 20년, 30년 지나도 안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느 습관도 달라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이 경제적인 원칙들, 이런 것도 여전히 편법으로 쓰고 탈법으로 쓰고,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가족관계, 인간관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자기를 변화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너희들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래 위가 아니라 바위, 반석 위에 너희들의 집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으면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함과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명백하게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렬히 기도하는 것 중에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중에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요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시간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열렬히 기도해? 기도가 돼? 이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이 시금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의 기도의 본질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힘을 더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을 가지고 막 용을 쓰듯이 열렬히 소리를 지른다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이것을 오늘 유다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지킨다고 할 때, 신앙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킴의 본질이 뭐죠? 이 본질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영혼을 지키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심에 떨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본질은 마음속에 죄가 먼저 침입을 해가지고 마음을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행실이 결국은 방탕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영혼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유다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 안전한 방패, 안전한 이 영혼의 성벽,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아직도 요즘 우리 사회에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유학시킨다고 남편을 서울에 두고
애 데리고 멀리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가서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 애들 유학시키면 한번 외국 생활 시작하면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도 외국에서 결국 대학에서 그래 대학 정도 들어갈 때까지 한 5, 6년을 이 남편을 비워두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서울에 남겨둔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만 같죠,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 아는 지인 중에서 그 미국 LA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주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도 이 LA 와서 남편이 없다고 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결론은 뭔가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본질이 뭔가요? 마음에서 자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보면은 결국은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이제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지만은 그 관계가 이제는 사랑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거예요. 재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거지 않습니까?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제 알곡과 양은 어떻게 하죠? 천국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이후에 천국과 영생에 이르도록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영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속히 포기하고 속히 그만두고 속히 변심하고 속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이 오래 참고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유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과 이 주님에 대한 배교와 이 타락한 이 세상이 정말 오물투성이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신음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눈물과 수고와 한숨을 주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로 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 자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22절 23절은 이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향하여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것은 지금 확신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그래 이것은 이 문맥에 지금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진리를 굳세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짓 교사 이단이 가르치는 것도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흔들리는 이 신앙을 바로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속에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하게 흔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는 의미가 뭐죠? 더 오늘날 긍휼히 여기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보통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그런 말을 하면은 보통 공동체에 어떻게 그 사람을 취급을 하죠? 어떻게 대하죠? 아주 덜떨어진, 신앙에 덜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보통 취급을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별로 교회에서 인기도 없고 별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좀 그리끼는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시험하는 시험적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지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시험에 들었거나 공동체 안에 죄를 지었거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의심이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이 마음에는 교회 속의 영혼들 바라볼 때에 딱 주님이 두 가지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은 신앙 안에 살아갈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요.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은 늘 영적으로 비실비실해. 엉뚱한 소리 내삼고 도대체 교회를 나온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 나온 건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불쌍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은혜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아니 쟤는 신앙생활을 나보다가 10년 되었다면서 왜 저래? 아직도 저 짓을 해? 아직도 저런 질문해? 아직도 저것이 믿어지지 않단 말이야? 그런 비난의 마음이 생겼다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야. 아이고, 또 미끄러 죽구나. 좀 경고하면 얼마나 좋겠나. 또 저렇게 몇 달을 또 저렇게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서 저렇게 또 넘어 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주님 앞에 기쁨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다른 지체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것을 보면은 내 자신을 시감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심한 자를 향해서는 첫째는 긍휼히 여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의심하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불 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지금 불을 타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어떡하라고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 속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거짓 가르침과 악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몸이 이미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도 그냥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 불 속에 지금 불 타고 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구원하면 자기도 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데이더라도,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같이 불 속에 들어가서 구해내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보통 불에 지금 불 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봐, 잘난 척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자기 경건을 잘하고 자기 집안 믿음 좋은 사람들 자랑하더니 그봐,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체가 지금 불 속에서 타고 있으면은 그걸 밖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불 속에서 지체가 타고 있으면 불에서 구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며 눈물로 통해자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그 불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러지 마라. 네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네가 그토록 경험했던 은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설득하고 권면해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이것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인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는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한, 몸이 불에 타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떨어져 있으니
이미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건 뭔가 하니까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넘어지고 이단 가운데 빠져서 이미 이 옷은, 이 성경에서 옷은 이 성도의 행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행실이 더럽혀진 상태예요.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더럽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죄의 감염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암 환자 옆에서 밥을 먹거나 암 환자와 대화하면은 그 사람의 암이 다른 사람에게 암이 감염됩니까? 여러분, 다리가 골절돼서 기부스하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서 대화하면 자기 다리도 부러집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코로나19, 독감, 마스크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한 시간 정도 바깥집 먹고 이야기하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병이 걸리죠? 여러분, 죄의 속성은 감염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미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럽혀졌고 다른 사람까지 죄로 감염시킬 정도의 이 왕성한 죄 역사가 있는 그 사람마저도 어떡하라고요?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거 뭔가 그 사람의 지은 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두려움으로 궁히 여기라.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유다는 분명하게 죄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교회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범죄하여서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자기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로 죄가 왕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 바로 그 사람의 죄와 죄인을 분리하여서 오늘 대하라는 것을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도의 경건과 고도의 신앙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코로나 걸리면은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기에는 만약 코로나가 누가 걸렸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지 않습니까? 싣고 가서 저기 연수원에 일주일 동안 방에 가둬놔놓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밥도 식당에서 안 먹죠. 이 방문을 열면 방문 밑으로 도시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의사들이 치료할 때는 완전히 이 방한복 같은 걸 다 입고 완전히 무슨 방사능 물질을 다루듯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런 죄는 사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단절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들이 죄 속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되냐? 죄는 미워야 돼요. 그들이 지은 죄를 나도 짓고 싶어서 탐을 내거나 나도 짓고 싶어 욕망을 부리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죄악은 미워야 됩니다. 죄악은 미워야 되지. 그 죄에 넘어진 그 영혼은 바로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 말씀을 오늘 유다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지체를 향해서는 뭘 해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유다서에서 이단이 벌써 교회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 속에 퍼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싸움의 매뉴얼을 오늘 주시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런 영적 싸움, 이 전쟁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마지막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무기력하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느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즉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실패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좌절하고 부분적으로 역경을 만나고 부분적으로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우리를 세우실 우리 주님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어떤 경건의 능력 그것도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써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흠없이 주님 앞에 세우실 그분은 우리 주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이 믿음의 경주, 이 영적인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